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은 성경 말씀이야말로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인생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나를 만드신 그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왜곡된 나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또 내가 세상으로부터 입었던 모든 상처를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또 세상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냥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한 승리로 이끌어주는 그런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온 교회가 함께 말씀 읽기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성도들에게 점점 더 깊어질 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더 주저앉지 말고 또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구멍이 나도 구멍을 내둔 채로 가면 됩니다. 그죠? 오늘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저는 여러 각도에서 성경 말씀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밥과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어지는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어떤 밥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은 특별식과 같은 거죠. 그죠? 사실 이 주일 말씀보다 매일 여러분이 밥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영양제 주사 한 대를 맞는 것보다 한 숟가락의 밥을 자기 입으로 씹어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유익하다고 의사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기 밥을 씹어 먹을 힘이 없을 때 영양제를 맞는 거죠. 그래서 특식은 매일 여러분이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식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남은 6일 동안 일상식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언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찾아오실까?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 읽었습니까? 35장까지 혹은 41장까지. 그래서 오늘 늦게 간 팀을 기준으로 해서 35장까지 속에서 우리가 그까지만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10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언제 나타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벽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하나님이 언제 나타났죠? 온 인류가 폐역한 시대에 혼자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노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8장 15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이제 모든 지면에 물이 말라서 나올 수 있을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수가 땅을 휩쓸고 모든 생물을 다 휩쓸고 가버린 황량한 그 땅에 나와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왔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던 중에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가 죽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란 땅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12장 5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물에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아브라함이 이제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막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 18절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롯과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삼손 아브라함이 헤어진 그 후입니다. 그래서 롯은 그 풍성한 것으로 공급해 줄 것 같은 소돔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황량한 산 중턱에 서 있는 그 상황이죠.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가나안 동맹들이 조카 롯을 위시하여 소돔성에 공격해 와서 모든 사람들을 약탈해간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찾아온 때입니다. 찾아왔지만은 그 동맹들이 연합해서 다시 공격해 올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시점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17장 1절 5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으니 아브라함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어서 그를 후계자로 세울 수 있을 그 시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22장 1절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로 주셨던 이삭이 태어난 후에 몇 년이 되어서 그 아이가 장성한 시점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26장 1절로 5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으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이삭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26장 23절 25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음물을 받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삭의 가게가 번성하게 될 때에 그 지역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이삭을 이제 동네를 떠나게 만들죠. 동네를 떠나게 한 후에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또 와서 해코지하는 그런 이제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6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베델 광야에서 잠자던 때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 31장 1절로 3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14년 동안 두 아내를 위해서 또 6년 동안 또 자기의 품삯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 외삼촌과 조카들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족들의 힘이 두려워서 아버지로서 어떤 조치도 내리지 못했고, 또 그 아들들이 꾀를 내어서 그 부족을 죽인 후에 이제 다시 그 연합군이 쳐들어올까 두려워하고 있는 시점에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쭉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5장까지를 살펴보면서 언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하나하나 다 기억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것을 종합해보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신앙의 위기 가운데, 사람이 불안하고 고민스러운 일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찾아오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시점에 자기 자녀들을 찾아오실까? 왜 그럴까요? 자, 오셔서 하셨던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면 왜 찾아오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두려운 장면 속에서 위로하시고, 또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또 그의 인생에 주었던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일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계보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인생을 흘러가는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마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의미 있는 한 존재로 살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작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냥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셔서 그냥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고 약속을 새롭게 하시고 또 사명을 주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왕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앞에 읽었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이런 말을 할 때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입니다. 부족할 때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무엇을 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리는 결단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테이크케어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돈이 인생의 제일인 야곱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결정은 대단한 결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결단을 한 이후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계속 야곱의 일생 가운데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는 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찔림이 있었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35장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베델에서 찾아오셔서 단을 쌓으라는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가 취한 행동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어떠했던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는 있었죠. 인생이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감격이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옛날에 가던 그 길을 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한 집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한 지붕 두 가족처럼 다른 살림을 차리고 산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사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형을 피해 도망할 때 자기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다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의미있게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첫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단을 쌓으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야곱은 자기와 또 아내와 모든 가족들과 함께 조치를 취합니다. 즉각 행동에 들어갑니다. 세 가지 행동이 있죠. 뭡니까? 하나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둘째는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라. 셋째는 옷을 바꿔 입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떠난 것, 물리적으로 나를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쪽 곁에 두고 다른 무엇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삶을 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한쪽에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동일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났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그런 가정이었지만은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방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야곱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그와 같은 모습이니 가족들에게 그것을 떠날 것을 요구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말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던 과거를 청산하자, 이런 이야기죠. 둘째, 자신을 정결케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삶의 모습을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촉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옷을 바꾸라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자,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행동을 야곱이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 그렇게 번민과 갈등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던 그 근원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 자녀가 힘든 위기를 만났을 때, 또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환난과 공고함과 힘든 시간을 만났을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할 것 없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만큼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갔을까요? 아마 더 많이 그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힘든 자리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자리에 처했을 때에, 앞길이 막혀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지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고난 속에 계속 뒹굴다가 지나간 세월들이 많을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처럼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그 길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방법을 취하기에는 애로사항들이 많은 거죠. 평생 하나님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세브라움이라는 도구를 또 사용할 수도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돼, 다른 사람은 100번도 읽었다는데 나는 결혼하기 전에 10번도 안 읽고 무슨 결혼을 해,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근원적으로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세상에 밀려오는 여러가지 유혹과 풍파 속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을 헤치고 나갈 힘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읽을 때 항상 제가 묵상 질문에 4가지 질문이 있지만 거기에 추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니까 안 하셔도 좋고 추가로 주는 보너스는 하면은 좋은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음 학기에 우리의 성품 교재를 제가 만드는데 지금처럼 캐릭터, 어떤 구체적인 캐릭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난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그 본질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특별히 정직의 성품을 배우기 위해서 또 존중하는 성품을 배우기 위해서 프랙티스하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좋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발현시키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트레이닝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성품이 변화되는 그런 다른 방법의 성품 교재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말씀을 읽어나갈 때에 그런 묵상 질문을 던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가 위기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내 인생을 역전시키고 또한 새롭게 갱신하는 기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의 자녀를 찾아오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닫혀있는 내 방의 문을 열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 혼자 고민하며 나 혼자 힘들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며 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축복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